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처소와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또한 각자의 처소 가운데 불러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하나는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망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는 꽃 피어나리.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생각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기회 기대하며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낸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었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오래전 선비가 꿈꾸던 몸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며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땅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땅들아 바다야 외칠지어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싸움과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이 시간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받아들고 우리는 그런 공통분모를 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개인의 또 문제와 장애물과 건널 수 없는 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한 그것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분명히 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들고 2021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1월의 이 발걸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어진 삶과 환경, 주어진 어떤 처지를 통해서 이전에 나의 삶과 경험을 의지하며 내가 걷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앞서 싸우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며 달려가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의 걸음과 발맞춰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전시값들을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안에서
전사로서 군사로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한번 인생의 모든 삶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삶과 경험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걷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를 앞서가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발맞추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선한 싸움을 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땅에 은혜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오직 사랑으로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오직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한파와 팬데믹 코로나 시절 하얀 눈으로 온 누리의 순백의 고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부유함의 근원을 밝히시더니 오늘은 주님의 특별한 자녀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2021년을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푯대를 세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 깊은 곳에 남아있던 죄성이 나와 못된 행실이 자꾸 드러나기에 심히 두렵기만 합니다. 소금의 좋은 본성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 것만 챙기는 소심한 행태가 밝은 빛은 바라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자신양 살아가는 고약한 모습이 떠올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매우 부끄러울 뿐입니다. 온유의 왕이시여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십자가 군병되어 앞날을 걱정하는 미래 세대의 길잡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의 용사가 되도록 날마다 중보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손으로 종이에 꾹꾹 눌러서 오묘한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으로 성경을 찬찬히 읽어 공의로우신 섭리를 세상에 전하는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만국 백성들 모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40년 동안 늘 부족했음에도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제 새롭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40년을 시작하겠으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성년의 탐락의 곳곳에 섬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식사 교제를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담당하는 소망의 손길들이 킹스키즈, 파워키즈, 파워틴스, 청년 세대까지 시온의 대를 함께 걸으며 돕는 믿음직한 교사가 주옥 같은 목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과 예배를 돕는 온유의 사람이 사방의 성도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편하게 할 사랑의 운전자가 오래된 성전의 곳곳을 살피며 깨끗하게 닦아낼 자비의 사람이 몸과 심신과 관계와 경제적으로 힘든 자를 위하여 중보로 골방을 지키는 양선의 사람이
이 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화평을 돕고 웃음꽃을 피워내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성령의 대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신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만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진리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복 주시길. 시작. 예수님께서 복 주시길.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상황을 지나서 이제 대면으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셨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계약이라는 말이라든지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계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때에도 계약서를 써야 되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을 들 때에도 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계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러저러한 다양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약과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쌍방간에 글로 써서 또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쌍방간에 그런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맺는 그런 계약의 모습들은 깨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을 계약을 하면 월마다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금을 또 부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약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계약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맺는 그 계약, 사람들끼리 맺는 그 약속, 이것은 참 불안정하기 그지없어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을 성경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 계약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잠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로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언약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그런 계약과 약속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언약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그런 개념의 언약이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약속, 그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나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여러분, 왜 구약이라고, 왜 신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옛 구자에다가 약속할 때 그 약자죠. 그러니까 옛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맺었던 옛 언약에 관한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새로운 실자에다가 약속이 있다, 약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의 의미로서 신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말할 때에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그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면서 새 언약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3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른다라고 할 때에 날이 이른다라는 말씀은 좁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날을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의미를 확장해서 넓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의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본문이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해당하는 언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굳이 옛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인데, 새 언약, 옛 언약,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굳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을까? 그 새 언약을 세우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옛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깨뜨려버렸다.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틀림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그 사명을 다했지만
그들은 신부로서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랑으로 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성전에서조차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맙니다. 철저히 깨어진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와야만 산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깨뜨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남편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주신 언약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지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은 언제든지 깨어져 버릴 수 있지만 마음에 새긴 언약은 깨어질 수 없고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어진 그런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한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옛 언약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 과연 뭘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영을 주셔서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렇게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즘 성경을 열심히 쓰고 계시죠? 성경을 다 쓰신 분도 계시고 완성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쓰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쓰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써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제가 나가면서 숙제를 내죠. 오늘은 한 장 꼭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될 때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한 장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양이 많고 적건 간에 그 임무를 자원하는 마음을 하게 되면 자랑스럽게 보여지면서 아빠 글씨 잘 썼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한 장 꼭 써야 돼? 그러면은 아빠 한 절만 쓰면 안 돼요? 두 절만 쓰면 안 돼요? 몸을 막 베베 꼬면서 막 별의별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빠는 또 목사님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또 강하게 얘기하죠. 안 돼. 한 장 다 써. 그러면 한 장을 억지로 쓰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저녁에 집에 가서 쓴 것을 확인해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왠지 아시죠? 글씨가 막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썼다 지웠다가 지우개 똥에 아주 그냥 쓴 필사가 지저분하게 되는, 자원했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억지로 썼을 때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게 되면, 역사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은 십계명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그마치 612개가 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고 했습니다. 과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612가지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거기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아셨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 백성답게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인 그런 자원하는 순종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 백성다운 모습인 겁니다.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새 언약 백성이 주시는 복은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메인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던 제사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번제, 속죄제, 바로 그런 제사인 거죠. 하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죄악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 뭐가 뜹니까? 달과 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법칙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하는 거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됐는데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자연과 그 자연의 원리와 법칙도 폐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자기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의 백성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나는 버릴 수 없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관계 속에 두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원리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사단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하든지 새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행동은 무엇입니까? 계약을 파기했으면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무효를 선언하시고 때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은 없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나가고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너는 나의 새 언약을 맺은 나의 사람이다. 새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달려가면서 무엇보다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끝났어, 끝장이야,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속상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며 올 한 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마음을 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지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새 언약을 맺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하신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세의 수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행하신 하나님을 이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속히 진정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장노님과 또 우리 조계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유재현 집사님과 또 황혜희 권사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해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자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구원의 은총을 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불쌍히 계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기부금 명승이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은 필요하실 텐데 말씀하시면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020년 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결산하고 또 함께
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 부탁을 드리고, 재직으로 임명하신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하셔서, 잠깐이면 되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옥상과 창호, 바닥 전체 거쳐서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 주보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구입하시게 되면 수익금은 전액 선교에 사용하게 되는데, 권당 10,000원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 10,000원이면 또 여러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열 몇 건밖에 없어가지고 다 사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못 사시니까 빨리 또 한 권씩 구입하셔서 가정에 비치하시고, 또 가정에 비치하시면 또 교회의 한 해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오시면 우리 나가실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성경을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실 텐데, 성경 커버가 헤어지고 또 낡아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권 정도 지금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 커버가 헤어져서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 맡기셔서 또 수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10,000원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성경을 새롭게 또 단장을 해서 시작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모든 사역이 방역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 기도를 포함해서 정원의 20% 내외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제공될 때까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실까 생각이 됩니다. 완성하신 분들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쓰셔서 또 올 3월까지 기한을 두고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했지만 자장로님이 5차 색전술 수술을 하시러 올라가셔야 되고, 또 조계수 집사님이 중이염이 아주 심하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재현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기도하고 또 찾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지산 청년 또 경장호 특진을 했는데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봉헌생활 차산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피땀을 수고하는 귀한 성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게 영광과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